고요.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좀 긴데요. 일부만 읽을 수 없어서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했습니다. 구약 56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스토리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나빠지는 게 꼭 있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지금 매우 나쁨인데 미세먼지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세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인생이 정말 부럽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 때로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소유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뭐 두 가지 항목 중에서 빨리 선택하는 거 뭐랑 뭐 딱 얘기하면은 많이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밸런스 게임 한번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세 사람 중에서 나는 이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나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누구랑 누구냐면 이재용, 유재석, 손흥민. 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이재용, 유재석, 손흥민. 네, 일단 뭐 셋 다 돈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난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 일단은 저는 손흥민은 물론 돈도 많지만 일단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재능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재용이라는 분은 재력이 어마어마하죠. 네, 재력이 어마어마한 분이고, 유재석이라는 분은 일단은 뭐 돈도 있고 뭐 능력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지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또 그와 수반한 성경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결국에는 그 침체기를 겪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침체에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명령들, 그 어려운 명령들, 그 명령들을 말씀대로 수행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데리고 가셔요. 그냥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지금 오늘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족속 또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자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1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근데 여러분, 장군이 그의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보기에도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었을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어요. 부도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왕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요, 그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나병 환자였더라. 이번에 우리 여수에 갔던 친구들 애양원에 갔죠.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어떤 분들이 함께 생활했던 곳이냐, 바로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피부병입니다. 여러분, 피부병은 참 내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병이죠. 그렇죠? 나에게 피부병이 있어요. 여러분, 내 피부병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거 아니에요. 내 피부가 남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겠어요? 나 이런 피부병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나병은요, 당시에는요, 보여주기 싫은, 그리고 동시에 수치스러웠으며 동시에 고대 시대에는 저주받았다 라고 할 만큼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부러워 보이지? 괜찮아 보이지? 근데 그 능력 있고 돈도 많고 권력 있는 이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나병 환자야. 수치스러워. 마음껏 살아갈 수 없어.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병을 해결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겠어요.
뭐 여러분 나이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 저도요 청소년 때 심지어 20대 중반까지도 여드름이 엄청 심했어요. 등에도 여드름 엄청 많이 나고 얼굴도 엄청 많이 심하게 나서 제가 대학교 올라가서도 뭣도 모르고 여동생 비비를 발랐다가 목하고 얼굴하고 색깔이 달라가지고 막 티나고 막 피부가 저도 막 볼에도 엄청 심하고 코에도 막 뭐 여드름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보여지기 싫은 병. 근데 권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 이게 이 사람이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 보지 않았겠어요? 의사도 불러보고 당시에 뭐 미신도 많았을 테니까 여러 가지 뭐 민간 요법들도 사용해 봤을 텐데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꽤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람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포로들을 끌고 왔어요. 막 포로들을 끌고 온 거죠. 약탈을 한 거죠. 끌고 와가지고 어찌 하다가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 밑으로 뭐 팔려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종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소녀가, 이름도 없는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게 됐겠죠. 집에서 같이 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한편으로 보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내가 돈 벌러 아람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해외로 내가 돈 벌러 아람에 간 게 아니라 끌려왔어요. 강제로 끌려왔어요. 부모랑 생이별을 했을 거고 친구들이랑 생이별을 했을 겁니다. 원망스러워 할 만한 그 주인일 텐데, 이 족속일 텐데, 이 여인은, 이 소녀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아마 매우 고통스러워 했겠죠. 그 나아만도 그 아내도 매우 힘들어 했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저는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소녀는요 비록 지금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힘이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가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조차도 사실은 선 넘는 걸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뭘 알아? 라고 누가 윽박지를 수도 있잖아요. 종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우리가 뭐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네가 뭘 알아? 라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지금 용기를 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요, 보세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나아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오히려 하찮고 아무 능력 없는 이 소녀의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아람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셌어요. 그 힘이 셌으니까 포로를 끌고 오고 했겠죠. 힘이 더 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그 선지자에게 좀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 나아만을 신뢰했으면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이렇게 쥐어줘서 보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와 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 왕이 소식을 들어요. 아람의 장군, 군대 장관이 너희 나라 갈 거야.
그러니까 얘 병 고칠 수 있게 네가 좀 잘해줘라는 편지랑 이제 같이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7절이에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마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은요, 야 나는 고지곳대로 뭐 그 이야기들 그냥 고지곳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야. 야 난 지혜가 있어, 난 똑똑해, 나는 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시비 걸려 하는 거, 나의 이 나라를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 야 조심해. 동시에 이 왕은요 걱정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걱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떡하지? 시비 걸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정작 그가 얘기하는 말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쳐? 근데 중심을 몰라요.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을 몰라요. 자기가 병을 고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쳐? 이러고 앉아있는 왕의 모습.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재산도 있을 거고 권력도 있을 거고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야 조심해, 저거 함정이야 라고 말할 만한 권력이 있었을 텐데, 정작 지금 보시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가십거리 하나에 불과하고, 그래 저 장군이 오면은 우리 선지자가 있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그 선지자한테 보내면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소녀만도 못한, 포로로 끌려간 소녀만도 못한 행동과 생각과 반응을 보이는 게 이 왕의 모습입니다. 직분도 대단하지만 좀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의 목적은요 이 왕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요, 이 여호람 왕은요 좀 나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헛다리 짚지 말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저 장군 나한테 보내십시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도 엘리사는요 엘리사가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 앞에 나아갈 때,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가면 진짜 나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아람보다 힘도 약한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 지푸라기도 잡아보자.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 이 선지자를 만나면 어떤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지, 진짜 나을 수도 있겠지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앞에 갔는데, 여러분 보통은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차라도 내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정작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해요. 10절을 잠깐 볼까요? 10절에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아요.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런 거죠. 여러분, 병원만 가도 우리가 직접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지 간호사가 얘기하는 대로 하는 거는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1분, 때로는 여러분 진료 다 받아봤죠. 우리가 진료 받으러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때로는 30초, 좀 길어봤자 1, 2분. 그래도 의사한테 내 병에 대해서 좀 진료를 받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게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이 접수하는 데에서 들어갔다가 선생님이 뭐 이러고 이렇대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 고대 시대에 그 군대 장관이 이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럼 나을 거야. 기분이 나쁠 만해요. 이건 기분이 나쁠 만해요. 이건 인정. 그래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냐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여러분 어떤 강이냐면요, 요단강은요 좀 편차가 커요. 요단강은요 평소에는요 사실 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작아요. 거의 하천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강은 진짜 큰 강이거든요. 그 강이 아니라 거의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하천 수준이 사실은 요단강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기가 되면은 막 물이 이만큼 불어가지고 엄청 커지긴 하는데, 일단은 요단강은 일반적으로는 작아요. 근데 그 조그만 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 가면 훨씬 큰 강이 있는데, 훨씬 대단한 강이 있는데 뭐 저까지 강에 들어가가지고 나보고 씻으라고 하냐. 됐다, 나 집에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아만 옆에는요 항상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에게 진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녀가 있었어요. 두 번째 왕이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이스라엘을 좀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 뭐 그까지 나라를 뭐하러 가냐,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의사들도 있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저 다른 더 큰 나라 가가지고 치료받아봐 라고 하지 않고, 그래 갔다 와라 하는 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라고 권면하는 이 부하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소녀같이 또 이 나아만의 부하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 또 내 가족들한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핵심,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죠. 입에 발리면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 사람에게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아만은 몸을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진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진짜 이 회복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짜 요단강에 들어간 것? 요단강이라는 물이 뭔가 신령해서? 요단강이라는 물이 진짜 어떤 치료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7번을 씻는 그 행위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좀 못 믿어워, 내가 진짜 여기 들어가야 돼, 굳이 7번이나 씻어야 돼 라는 불만은 분명히 표출했지만 정작 이 나아만은 진짜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는 진짜 나음과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정말로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무조건 펼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또는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에 어떻게 확신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의심이 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저 말씀대로 어떻게 좀 한번 살아보자, 저렇게 결단을 좀 해보자 라고 할 때 그 결단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산 게 아니죠. 저도 이제 37인데 37에 살다 보니까 저도 나름 이제 경험이 쌓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제가 이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23살부터 했으니까 2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맞나? 잠깐만 13. 아니 13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를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봤으니 제 나름의 경험이 쌓이고 제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제 생각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A라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왠지 B 같아. 하나님 이번에 B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뭔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B를 고르면은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하고 싶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아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 나아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가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오늘 엘리사는 좀 제하고 얘기할게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들을 오늘 보았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세상에서 보기에 크고 존귀한 자가 맞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도요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고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소녀, 더불어 지금 이방인이고 선지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했던 나아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장군이어서 명예가 있어서 부가 있어서 왕이어서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들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일주일 남았습니다. 나아만은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간다고 했을 때, 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아마 탐탁치 않았을 것 같아요. 뭐하러 저 강을 들어가, 뭐하러 우리나라보다 힘 약한 나라를 뭐하러 가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회복할 수 없는 문제 다 가졌지만 그 나병 하나 때문에 망가진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의 이후에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수련회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지죠? 수련회 별로 안 가고 싶죠? 뭐하러 그 힘들게 막 기도시키고 찬양하고 막 어색한 애들하고 같이 방 쓰고 같이 막 조회해가지고 게임해야 되고 내가 거기 굳이 뭐하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이해합니다. 수련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고 특강 가고 과외 받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고 그 외에 다른 것들 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나아만을 보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회복,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내 마음에 지금 막 동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진짜 막 수련회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지금 없을지라도 그 앞에 가야겠구나. 그 앞에 가야 내가 사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거기에 가야 내가 평생 몇 번 기도하지도 않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권면해요. 함께 그 자리로 나갑시다. 함께 그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갔던 것과 같이 그의 마음에 막 충만해서 기쁨으로 간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앞에 나아갔고 거기에서 주어진 말씀이 막 믿어지고 막 그것이 막 좋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가 회복함을 얻고 그의 인생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조건, 우리의 그 어떤 환경, 우리의 그 어떤 능력과 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크고 존귀한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고등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한